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처한 장소와 현실은 다르지만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오니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은 성심과 성령으로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장입니다. 3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배포되어 있는 예배 순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할 시편은 29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주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
안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주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인하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자비를 구하며 머리를 숙이오니 귀한 주의 자녀들을 징책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용서하시며 특별히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는 즈음에 성령을 덧입혀 주시사 그 힘으로 그 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한 주간에는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내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83장입니다. 18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문 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 염려되는 건 우리 개인과 가정의 경건이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지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욱 경건한 개인과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스스로의 삶을 잘 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조에서 조별로 지금 나눠져 있고 부서들이 또 있죠. 각 조에서나 부서에서는 활발한 교통, 교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눌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조에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조별로 다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 또 조장분들도 함께 계시는데 리더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조장들께서는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를 해주시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해서 끊임없이 계속 은혜와 또한 소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한 해를 지나서 새해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서울에 있는 우리들은 예배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다 지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른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 계신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청소를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들 덕분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맡겨진 직임, 특별히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은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기도 세 가지 내용은 예배 끝나고 축도 뒤에 영상과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한 주 내내 또 수요 예배 후에도 같이 제공되는데 지속적으로 이 내용 가지고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선교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남아프리카, 영국 이렇게 해서는 두 지역 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미국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무탈하도록 우리가 피부색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묶여진 것을 기억하시고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분들과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코로나에 손상당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도
우리 한동실 센터장님이 함께 협업하고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헌상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헌상 진행해 주시고 제출된 헌상들은 온라인으로 내셔도 되고 교회 오실 때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헌상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저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11조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돌려놓고 또한 감사의 예물이나 마음속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가지 제목의 헌상을 주님 앞에 돌려놓사옵나이다. 지나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귀한 은혜로 채우신 것을 기억하며 또한 올 한 해 역시 아버지의 손길 안에서 저희들이 더욱 성장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의 정성을 다시 모아 주님 앞에 헌상을 돌려놓사오니 이 헌상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그 개인과 그 가정이 주님 앞에서 더욱 경건해지고 굳센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적인 곤고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쾌유케 하시고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그 영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 삶에 또 그 환경에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 아울러 연약해진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반드시 성령을 덧입혀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이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경제적인 면들도 그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삶의 모든 형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임재하셔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세밀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40여 년을 부족함 없이 지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편도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처럼 부흥하고 흥왕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처소에 있던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상황에 본인을 계속 방치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깨달음과 경각심을 허락해 주시고 느슨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사 어리석고 연약한 길로 계속 가지 않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욱 굳센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과연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떨어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로 묶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저희들이 함께 교류하고 영적으로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필 때에 저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요소에 스며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일깨우시고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비로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담고 있지만 그래도 구절구절 더욱더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짧은 편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많이 다루었고 이야기 나누었던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룻이나 나오미에 관해서는 아주 초신자가 아니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룻기가 동화처럼 쓰여졌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외따로 떨어져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면 그야말로 동화 같은 사랑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인공은 룻과 보아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사이의 애정과 사랑의 이야기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룻기의 큰 주제는 그와는 좀 더 다른 내용이 되겠죠. 룻기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구속의 역사를 뒤에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룻기 4장 마지막에 보면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결과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 룻과 보아스의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나중에 다윗 왕조의 조상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미리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큰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몰락한 한 사람 혹은 몰락한 그 가문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한편의 러브 스토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성경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은 주인공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로 여겨집니까? 룻이겠죠. 그리고 룻을 사랑하게 된 보아스도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얼핏 보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이건 결국 다윗 왕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주인공에 대한 명확한 등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는 나오미 역시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1장 1절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룻이 등장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나오미가 등장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1장부터 4장까지 시작부터 나오미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를 통한 구속의 역사도 사실은 룻기 안에 흐르고 있는, 내부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룻기에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중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 보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로 누구나 다 익히 쉽게 이해하지만 그 안쪽으로 보면 내면에 흐르는 건 또 나오미 인생이 잔잔하게 계속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으로 스토리가 달라요. 룻의 스토리하고 나오미의 스토리는 전혀 다르죠. 물론 공통점도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경험하는 일종의 자기중심적 뭐라 그럴까요? 시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면들은 같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이야기는 거시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한 왕조를 이루고 있는 좀 큰 그림을 하나님이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면, 나오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중에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등장하지도 않고 천국에 가서야 알겠지만, 실제로 다윗 왕조의 본인 스스로가 어떤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좀 더 작게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관찰해 보면 나오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그야말로 구속에 대한 큰 내용이 들어가지만, 작게 미시적으로 보면 나오미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지를 그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 가지 구조를 함께 가지고 있고 이중 구조로 보아야만 하는가 할 때에, 사실은 너무 큰 줄기로만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윗 왕조의 의미만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왕이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현장의 문제에서 상당히 소외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탄 왕자처럼 보아스가 나타나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감명 깊기는 하지만, 현실 안에서는 그냥 크게 보면 다윗 왕조 이야기의 전반부에 속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다윗 왕조가 준비되는 과정을 다루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한 사람, 그래서 제목은 룻기지만 또 다른 주인공으로 본다면 나오미 역시도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이야기는 1장 1절부터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흉년이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사사들 시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이제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계속 매 사사들마다 등장하게 되죠.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일단 스스로가 결정짓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면, 서울 시민이 지금 1000만 명 정도인데 1000만 명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옳다고 여기고 그대로 행한다면 몇 가지 법칙이 생기는 겁니까? 1000만 가지 법칙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성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교훈, 절대적인 진리에 의해서 운영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판단에 옳게 생각하고 옳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생각대로, 그러니까 벌써 이 의미 자체가 사사시대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보편적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그 가운데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나오미 집안이 나온 거죠. 사사시대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을 하긴 하지만 완전하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방 문화하고 교류하기도 하고 통혼하기도 하고 우상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침투하는 거죠. 참된 신앙의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다가 하나님이 야단치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또 다시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면 사사가 등장해서 그 어려움들을 전부 해결해주는 하나의 큰 서클들이 계속 유지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고, 나오미네 가정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가정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에 나오미의 가정 역시 그렇다는 거죠. 나오미는 어느 지역에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베들레헴은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떡방앗간, 일종의 빵, 이 당시에는 뭐 빵을 만들어서 먹었으니까 방앗간, 밀이나 보리 같은 걸 갖다가 주면 찧어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곡식을 탈곡도 하고 또 거기에서 정미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앗간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끝까지 먹을 것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곡식을 털어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탈곡을 하고 정미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는 먹을 게 좀 풍부하고 하다 할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 흉년이 들었으니까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 흉년을 피해서 이사하기로 한 거죠. 그게 모압이에요. 사실 뭐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흉년이 들면 저기 이집트까지 음식을 얻으러 가곤 했죠. 당시엔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 수순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의 현재 믿음이나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 보면 좀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좀 기다려보는 게 신앙이 아닐까. 그래서 끝까지 굶어 죽더라도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곧잘 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디든 가서 먹을 걸 구해오는 게 인지상정으로 여겨졌고, 신앙이 그렇게 굳세게 세워지지 않은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21절 보면 젖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징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거든요.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책무를 지게 하셨다는 의미니까 뭐 이게 이사한 게 죄인 건지는 몰라도
여하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들이 이동하고 운영되었던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하튼 잘 먹고 어떻게 해서든 좀 살아보겠다고 선택한 게 자기네보다 더 밑에 지역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 남편, 그 다음에 아들 둘 데리고서 네 식구가 같이 내려갔죠. 살아보겠다고 했던 선택이었는데 더 악화되죠. 물론 처음에는 그 두 아들이 모압에 내려가서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 중에 한 자부 이름이 이 성경의 제목이 되었죠. 룻입니다. 결혼하고 얼마간은 평상시의 삶처럼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쇄적으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이는 거죠. 죽는 거죠.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고향도 아니고 타향에 좀 더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자기 남편 그리고 두 아들까지 다 잃는다고 하는 건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예의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구한 인생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여하간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다 잃은 나오미의 심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죠. 20절 말씀인데 남편과 아들 다 잃고 다시 이방 며느리인 룻만 하나 대동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죠. 저 사람 나오미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나오미 맞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내려가서 한 고생들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압 지역에 가서 고생도 하고 남편과 자녀들까지 다 잃었으니까 그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죠. 그게 20절 21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그 밑에 각주를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거는 기쁨, 희락을 의미해요.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마라는 뭐죠? 마라는 괴롭다, 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가지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일종의 은유적 표현을 한 거죠. 은유적이긴 하지만 나오미는 충분히 자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쓰다, 괴롭다,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다. 사실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는 게 통상적인데 나오미의 부모 입장에서는 나오미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미라고 지어줬는데 살고 이렇게 결론이 날 즈음에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게 되고 나서는 전혀 자기 이름하고 맞지 않는 정말로 씁쓸하고 괴로운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니까 더 잃을 것도 없겠죠. 더 잃을 게 없다는 건 반대로 표현하면 더 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하게 망가지고 망한 거예요. 나오미의 현실이 이런 거죠. 나오미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으로 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좀 봐야 되는 거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죠.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자가 없다고 룻기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업을 물을 수 없고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종의 족보나 가문을 계속 연장시킬 만한 어떠한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남편도 죽었죠. 또 대를 이어야 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문이 완전히 문을 닫게 생긴 겁니다. 멸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건
표면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남편도 잃고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이 사실은 표면적이고 또 실제로 나오미가 경험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상태도 표현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장 1절로 가면 나오미는 어느 시대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나오미가 남편도 없고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원래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살기는 살되 육신적인 생명은 붙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남편 없는 삶을 사는데 이게 이제 육신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다 먹고 살고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겉으로는 다 보여지지만 실제로 영적인 상태를 보면 남편 없이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고 더 이상 그들의 미래는 화려하지도 않고 보장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인 차원에서의 남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일컬어서 남편이라고 하고 그 아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방 민족의 이방 그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음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죠. 나오미 개인의 영적인 면은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건 나오미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게 외형적인 특징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처해 있는 당시 나오미 가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한 거예요. 사실 남편이 떠난 게 아니죠. 영적으로 보면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받아들이고 누굴 찾아갔습니까? 이방 문화,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중단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싫다고 하면서 쾌락을 주고 있는 쾌락 중심적인 이방과 우상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은유적 예가 누구냐면 나오미라는 거고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나오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손하고 우상을 막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가정이었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은유적인 방식이지만 그런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 가정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가정을 가끔 사용하시죠. 호세아가 음부인, 음란한 여성인 고멜을 부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아주 추악하고 난잡한 남자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본인의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이 음란해서가 아니라 음란해서 그런 걸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로서 그 삶이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나오미로 들어오면 나오미가 아주 완악하고 불손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교훈하셔야 될 명확한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나오미와 그 가정을 상징으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없는 인생,
우리 표현으로는 좀 저급합니다만은 지질이 복도 없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편이 없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죠. 마치 이건 전도서에 등장하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하고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헛됩니다 라고 솔로몬이 표현한 것처럼 남편 없는 삶, 지지로도 복도 없는 그런 인생이 존재한다라는 걸 나오미와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본인들은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그걸 시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번번이 그런 모든 계획들은 좌절하고 깨어지고 잘 살려고 선택한 것이 결국은 망하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그 상징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얘기를 1차적인 그의 삶의 변화 혹은 지금 곤두박질 쳐 있는 그 인생을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인생이 어떻게 저러냐 라고 혀를 찰 수밖에 없죠. 이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징계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죠. 사실 여기서 끝이 났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리도 복도 없는 그 한 여자의 인생이 혹은 자기 며느리까지 지금 남편 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남편 없이 사는 여인을 일컬어서 우리가 과부라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도 과부고 며느리도 과부면 이 가정을 누가 돌보고 누가 좋은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파산되어 있는 전형적인 가정인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기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을 까맣게 망각하고 있는 거죠. 화려하게 겉옷 입고 먹고 사니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본인들은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본인들이 벌거벗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그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완전히 호롤단신으로 위험 가운데 내쳐져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하게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차저차해서 룻과 보아스가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4장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보면 결국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죠. 첫 아이, 룻과 보아스 사이의 첫 아이는 오벳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룻과 보아스의 자녀죠. 그리고 오벳은 당연히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오벳을 누구의 자녀라고 일컫냐면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계속 연장돼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마치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사람들이 다 이름을 붙여주죠. 원래는 부모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참 특별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망해져 있고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삶에서 이제 며느리도 있고 자녀로 기업을 무르겠다고 일종의 양자처럼 들어온 보아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또 자식까지 낳아준 거예요. 기업을 무른다고 했으니까 이 자녀는 누구 앞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이제 나오미 앞으로.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죽었지만 이게 이제 나오미는 이제 물론 그 가정의 가장 이렇게 나이로 보면 가장이지만 남자로 보면 이제 오벳이 그 뒤를 잇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그런 기업 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생각했고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세가 한순간에 역전이 된 겁니다. 1장 마지막을 보면 완전하게 우울하게 끝이 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룻기를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남자가 다 죽잖아요. 1장에서.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장례가 일어나고 분위기도 사실 그에 준하죠. 그런데 4장에서는 뭘로 끝나요? 결혼식으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자녀들까지 복된 가운데서 출산하고 하니까 점점 더 아름답게 웃으면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이게 다윗의 가문을 형성하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을 형성하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건 이제 새롭게 나오미의 진짜 남편이 생긴 건 아니지만 남편이 생기고 가정이 형성된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이 보면 이제 그 가정에 누가 중심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을 완전하게 살려주시고 그 가정의 중심이 되신 거죠. 룻기는 러브스토리이면서도 동시에 남녀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느냐라는 그 문제죠. 룻과 보아스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의 가문, 앞으로 3대 4대 후에 누가 태어날 것인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룻기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별달리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나오미가 남편을 다 잃은 그런 과부의 상을 보여줬다면 그러면 남편의 상을 보여주는 건 누굽니까? 룻과 보아스 가운데 당연히 보아스겠죠. 물론 나오미의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룻기에서 등장하는 남편의 상이 또 존재합니다. 그게 보아스인데 아내가 될 룻을 얻기 위해서 보아스는 최선을 다하죠. 어떤 방식으로 최선을 다합니까? 자기의 재물도 나눠주고 기업을 무르겠다고 기꺼이 나서죠. 이게 기업을 무른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내 아버지의 족보를 잇는 게 아니라 나오미 가정의 족보를 잇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둘 사이에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 보아스의 가정과 나오미 가정 그 남편들이 원래 먼 의미에서의 친척이에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이쪽 가문, 내 가문을 중단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룻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건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동화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님이 오신 거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신세가 완전히 그 삶이 다 역전되는 거예요. 사실 전반부에는 나오미와 룻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이스라엘, 즉 남편 없는 상황의 이스라엘을 그려내 주고 있죠. 그런데 후반기로 가면서 완전한 형태의 남편감이 등장하죠. 남의 가문을 구하고 오히려 자기 거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데 실제로 사랑에 눈 멀어도 자기의 가문까지 다 포기하면서 이렇게 오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본인의 사랑을,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열렬한 사랑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도 맞으면서 동시에 이와 동일한 사랑을 누가 하냐면 모든 것을 쏟아부은 피와 물까지 몸에 있는 모든 진해까지를 쏟아부은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다면 보아스 같은 경우는 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영적으로만 본다면 보아스는 과연 남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다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룻을 위해 헌신하는데 이 이면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사 시대입니다. 이들은 지금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대상이 아니죠.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쏟아붓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결정체가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참 놀랍죠.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보아스를 통해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되죠. 그리고 그의 가정은 사실 깊이 보면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사시대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거시적이라는 거죠. 지금 단편적으로만 보면 나오미의 가정 한 가정이지만 더 멀리까지 보면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뒤에서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모든 걸 다 주면서 아직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실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게 하실까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가장 첫 순서에 룻과 보아스를 통한 오벳의 탄생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윗의 조상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혹시 나오미처럼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남편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지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재미있습니까? 영적으로 재미없죠. 이런 상태를 남편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도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마라처럼 느껴지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때 마라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상하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3대, 4대 뒤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죠.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쓰디쓴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먼 미래를 소망할 수 없어서 우리는 더 이상 꿈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낙심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시고 더 멀리까지 내다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자세는 뭐냐면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구원의 열정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계속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는 다 망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번으로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우시는 방법을 지금도 계속 준비 중에 계시고 시행하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거.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나오미도 자기 인생을 보면서 모든 걸 다 포기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자존심마저도 다
포기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했구나.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구나. 나는 기업 물을 자가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던 거죠. 나오미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완전한 구원과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계획하시고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육신적으로 쇠약해지면 고단한 현실만 보고 괴로움 가운데에 한탄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 사람들은 다 자기 팔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룻기가 2장부터 새로운 분위기로 변환되고 끝내 4장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문이 시작되는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장, 3장, 4장을 지속적으로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미래와 더 큰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고단한 현실만 볼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행복을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회복될 때에 삶의 현장은 고단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눈을 더 크게 여십시오. 자기의 삶만 돌아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위해서도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회복시키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는 그 사실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더욱더 힘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이면의 역사하심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 한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세게 세워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한 장만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두렵고 공허밖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어서 마련해 주신 2장, 3장, 4장을 상상해 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의 인생도 한 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절에 믿음까지 추락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도리어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할 때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더욱더 선한 방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올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할 뿐만 아니라 회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내고 헌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놀랍도록 승리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올 때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417장입니다. 41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들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스스로의 회복과 또 영원한 미래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애쓰고 온통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더욱더 성장하고 굳세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오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